오늘은 아픔 속에서 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서와 다시 만난 야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언제 에서와 헤어졌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해온 말씀들을 기억하신다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원래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속임수로 얻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어 했고, 이것을 알아챈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먼 친척 집으로 피신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 모두 어른이 다 되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떠나온 야곱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속이는 외삼촌 라반 때문에 가족들 없이 14년을 홀로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속임수 때문에 떠나온 자가 다른 사람에게 속아 떠나지를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젊은 시절은 속고 속이는 일로 가득했습니다. 야곱이 그 시절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속는 기분이 어떨지 아마 조금은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한순간도 형과 가족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속에서 드디어 야곱은 형 에서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도망쳐 나와서 살았던 그 시간 동안 마음속의 짐을 떨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마음의 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속임수를 써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떠나지 않는 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적어도 선을 행할 때 기쁘고 악을 행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사라지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늘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에이, 그 정도야 괜찮아, 나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닌데 뭘, 라는 생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작은 행동,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이 작은 것이 우리 각자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작은 선택은 우리 마음을 묶는 짐이 되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짐은 내가 그 다음 행동을 할 때에도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비틀어 버리곤 합니다. 내 마음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그 작은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평생의 삶을 끌어가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선택들을 우리 삶에 채우고 우리가 그것에 끌려다니도록 합니다. 물론 신앙이 미숙하고 어릴 때는 늘 이런 일을 겪습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1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듯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그 작은 마음의 짐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또 좋은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방법을 우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결국 나 자신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이후 이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바뀌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은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각자가 겪은 이 14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둘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야곱과 에서는 각자의 영역에서 그간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성공을 거두면 과거의 짐과 아픔이 잊혀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묶고 있는 짐들은 우리 힘으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심리 검사를 해보면 다 큰 어른도 말도 못하던 어린 시절에 겪었던 상처가 다 드러나곤 합니다. 어릴 때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안아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이는 커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사라진 것 같지만 마음 깊이 다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두시지 않고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바로 나 자신을 자라게 하시고 바꾸심을 통해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이 미숙하고 또 인격이 미숙하여 이룬 실수들, 관계의 깨어짐들, 이 모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잘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바꾸나?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냥 살면 되지. 그냥 묻어두면 그만이지 뭘 또 그걸 끄집어내나. 다시 말해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짐, 그 상처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잘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필요도 없다고, 다 나았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은 지나간 아픔들을 지우려 하고 잊으려 합니다. 생각하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마음의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묶을 것이 없고 오직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의 아픔과 짐들로부터 주님은 완전한 해방을 선물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하반부에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하반부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회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요, 감사요, 행복일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정말 그 마음이 자유해지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힘을 얻게 됩니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 마음이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회복의 축복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 그 이후 동행하자는 에서의 말을 야곱은 뿌리칩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꼭 같이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각자가 갈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두 사람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는 데에 새로운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짐을 지우는지,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쓰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가 자라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미워하던 사람, 내게 상처를 줘서 나로 하여금 도망치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아픔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얼굴처럼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기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미워하는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지우고 싶은 자신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자라고 있는 중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때를 향하여 걷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힘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회복, 그 참 자유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분명히 우리 안에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작은 선택들이 어떤 영향력으로 우리 삶을 이끄는지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이미 잊혀진 것 같은 마음 중심의 모든 아픔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사 참 자유 주시려 하심을 믿사오니, 아픔 속에서도 미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